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25장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25장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4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4월 4일자 본문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25장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매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노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재림과 종말과 재림을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되는지 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 지혜로운 종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를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은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줬지만 악한 종은 늦게 올 거라고 자기 혼자 지레짐작을 하고 방탕하고 불성실한 삶을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됐다는 거죠. 또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플러스 기름까지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 들이닥쳐서 불을 밝히지 못하고 기름 사러 간 사이에 문은 닫히고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언제 올지 모르니 깨워서 대비하고 준비해라. 이 두 가지는 24장, 25장 우리는 구분을 해놨지만 이건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묶어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럼 오늘 질문은 뭐냐?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누구입니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지혜롭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가겠습니다. 먼저 24장부터 볼까요?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얘기인데요. 자신이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종이 지혜로운 종이에요. 자기가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종.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방금 읽었던 45절 바로 직전에 44절이죠. 어제 묵상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종말과 재림을 쭉 말씀하시면서 일관되게 얘기하시는 것이 그 시기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준비를 해라. 이게 예수님이 일관된 말이거든요. 44절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45절 읽었지만 그것을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을 비유로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악한 청지기. 먼저 그 두 가지를, 두 부류를 대비하고 있어요. 자, 둘 다 주인의 양식을 맡았습니다. 자기 양식 아닙니다. 주인 양식이에요. 그러면은 주인이 청지기에게 요구하는 것은 양식을 만들어 와. 네가 어떻게든지 양식을 준비해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 양식은 뭡니까? 주인 겁니다. 그럼 청지기가 하는 일은 뭐죠? 가장 중요한 책무는 여러 주의 일들을 하는 주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서 그걸 먹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게 만드는 일이 너의 미션이에요. 청지기의 미션이라고요. 우리도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제때제때 밥 주는 것 때문에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여행도 못 가고요. 여행 갈라치면 요즘은 개가 호텔에 묵는다니까요. 개호텔. 드러나 보셨나? 개호텔. 고양이도 아주 좋은 럭셔리한 데서 그렇게 아주 대접받고 삽니다. 요즘은. 그거 방치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일과가 직장에 늦게 끝나는 것은 자동 급식기가 있어요. 시간 타이머가 되면은 띡 하고 내려와서 밥 주고 물 주고 뭐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를 해놔요. 왜? 그걸 굶겨주기면 동물은 그냥 다 먹어버리니까 때를 따라 타이밍을 맞춰서 이 양식을, 그러니까 음식을, 먹이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동물도 그래요. 동물도 귀찮다고 한꺼번에 몰아주면 안 돼요. 때를 따라 따박따박 주는 거죠.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도 그래요. 눈치 엄청 보잖아요. 퇴직하면 삼시세끼, 새끼 다 먹는다고 삼시세끼라고 그러잖아요. 새끼 꼬박꼬박 눈치 없이 챙겨 먹는다고 나가지도 않고 얼마나 구박을 받는지 몰라요. 그게 왜 그런가? 밥을 꼬박꼬박 챙겨주는 게 주부 입장에서 엄청, 그런 면에서 제 아내는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저는 삼시세끼가 뭐야. 예.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겠어요. 그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몰라. 그러면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야, 그냥 일주일치 먹어. 니네가 해서 먹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 직무에 대해서. 근데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 뭐 지혜로운 게 머리가 막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지혜로운 것을 성실에다가 비교를 하고 있어요. 내일은 이제 달란트 비교를 할 건데 지혜로운 게 우리는 막 머리가 계산이 빠르고 막 똑똑하고 막 그 처신 잘하고 막 말도 잘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실한 거를 거기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성실한 거.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빵꾸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주인이 하라고 한 일을 잘 하는 거.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성실한 거고 그게 현명하고 충실한 종이에요. 근데 악한 종은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라. 이게 자기 혼자 지레짐작하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면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지레짐작에 늦게 올 거다. 뭔 근거로? 늦게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직무에 태만하고 소홀했어요.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막 술 먹고 때리고 뭐 그냥 봐봐요. 49절에 나오잖아요.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왜? 늦게 오니까. 올 때쯤 되면 이제 정신 차리고 하는 척하면 되니까. 꼼수죠, 꼼수. 그렇게 인생을 산 거예요. 근데 자기 뜻대로 됩니까? 지레짐작대로 됩니까? 인생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갑자기 주인이 예기치 못한 때에 그 준비 안 한 사람은 들이닥친 거고 준비한 사람은 그냥 언제 오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차이죠. 하나도 다음 생애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한 사람은 들이닥쳤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걸 언제 오셔도 상관없을 정도로 준비한 사람은 그냥 오신 거고 느낌 아시겠어요? 준비 안 하고 막 허둥지둥 내고 막 난리를 치는 거는 하나도 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 몰랐다. 이렇게 죽을 줄 몰랐다.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이게 꼭 주님의 우주적인 종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천년만년 사실 것 같아요? 모른다니까. 몰라요. 순서 있어요? 아닙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가는 데는 순서 없어요. 아니 뭐 제 주변에서 가는 사람 많은데 뭐. 우리 부모님만 가는 게 아니고 아니 나보다 어린 사람들 가는데 뭐. 그게 어디 순서가 있냐고. 그리고 뭐 아우 그래도 뭐 몇 개월 사실 겁니다. 이건 그래도 땡큐예요. 땡큐. 갑작스럽게 아니 부안공항에서 그렇게 내려오다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 몰라요. 사람 몰라. 근데 이제 딱 그렇게 됐네. 근데 하나님 앞에 섰어. 준비는 전혀 안 했어. 그냥 나는 오래오래 살 줄 알고 내가 맡겨진 미션을 하나도 수행하지 않았어. 그게 아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성실히 잘 감당하는 자는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축복이 있지만 불충한 자는 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을 거다. 51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내쫓기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는 그 관용구 같은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재림을 잘 준비하고 심판을 잘 준비하고 재림까지 갈 거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잘 준비. 나의 개인적인 종말도 생각을 하고 그건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당연하고 아주 그냥 명쾌해요. 너에게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뭐하라? 태만하게 하지 말고 성실하게 잘 감당해라. 그러면 언제 오시든지 언제 나를 불러가시든지 전혀 괜찮아요. 그게 충성이고 그게 지혜예요. 충성이 지혜예요. 근데 게으름이 악한 거예요. 우리는 악하다 그러면 막 못된 짓 하고 거짓말. 아니 자기 직무에 불충실한 게 악한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고요. 여러분도 각각 다 미션이 달라요. 그러나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내 거 갖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만들으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 거 가지고 때를 따라서 여러분 주변에 이롭게 하고 때를 따라 도와준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거 갖고 하래? 내가 준 거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송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맡은 미션은 뭡니까? 아주 정확해요. 여기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양식이잖아요. 영의 양식. 여긴 육의 양식처럼 표현했지만 저는 아주 명쾌하잖아요. 매일매일 어떨 때는 하고 싶지 않지. 꾀가 나고 싶죠. 사람이 난 아프지도 않아 잘. 그래서 꼬박꼬박 해야 돼. 어디 막 가고 싶어도 녹화도 하잖아 옛날에. 그렇죠? 기억나시죠? 녹화도 다 해놓고 가. 갔다 오기가 무서워. 어디 나가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좀 꾀를 내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핑계도 대고 싶고 막. 때를 따라 양식을 갓 지은 돌솥밥. 옛날에 해놨던 거 냉장고에 데펴서 주면은 제가 마태복음 지붕이 교회 분명에서 네 번째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모든 성경이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옛날에 꺼내놨지. 그런 유혹을 받죠. 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꺼내놓고 전자레인지에 돌려. 식은 밥, 깡깡 얼은 밥 돌려. 그래갖고 먹어. 줬잖아. 먹어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새로 지은 밥. 항상 지은 밥. 내가 일단 1차적인 수혜는 나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따뜻한 밥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갓 지은 좋은 밥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좋은 밥을 먹어야 영의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종에게 나눠줘서 먹고 주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나는 이 일을 성실하게 하면은 주님이 언제 나를 불러오고 가시고 언제 하셔도 난 개의치 않아요. 내가 할 일을 잘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미션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끝까지 잘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실이 지혜입니다. 그 충성이 지혜입니다. 그게 현명한 겁니다. 그게 잘 사는 겁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그게 똑똑한 겁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 오셔도 상관없도록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이제 이 열처녀 비유로 넘어갑시다. 25장 1절에서 7절인데
재림과 심판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종이 지혜로운 종이에요. 지혜로운. 이번에는 예수님이 같은 얘기인데, 같은 맥락인데 예수님이 참 비유의 달인이거든요. 요렇게도 얘기했다 저렇게도 얘기했다. 그 당시 충분히 그 당시 살아알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비유로 잘 끌어내서 영적인 교훈을 주는데 탁월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당시 결혼식 풍습을 통해서 어떤 태도가 재림을 잘 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비유로 설명하는데, 당시 결혼식을 우리가 좀 우리랑 다르다는 걸 먼저 좀 전제로 해야 돼요. 신랑이 신부 집에 오는 곳을, 우리처럼 결혼 예식장이 없다고요. 우리 옛날에 전통 혼례식 할 때가 보면은 집에서 있잖아요. 맞절, 이거 커다란 그 멍석 펴놓고 맞절 뭐 이렇게 기억나세요? 거기 다금 막 묶어놓고 기억나시죠? 영화 보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도 신랑이 신부 집에 오는 거예요. 신부 집에서 하는 거예요. 신부 집에서. 근데 핸드폰이 있어, 카톡이 있어, 인터넷이 있어.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근데 보통 뭐 낮에 오겠죠. 근데 무슨 일이 생기고 있으면 와야 오는 거예요. 와야 오는 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 걸어서 와야 되고 말 타고 뭐 타고.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밤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밤에 올기도 해요. 그렇게. 그래서 밤에 올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환히 전기불 켜놓는다고요? 전기가 발명된 게 최근의 일입니다. 100년 얼마 사이에요. 그 당시엔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올리브 기름 올리브 감람유 그걸 짜고, 좋은 거는 감람유를 쓰고, 그 다음에 별로 우리도 원유를 막 이렇게 분류하면은 제일 찌꺼기가 아스팔트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별 볼 일 없고 태우는 용도로, 우리도 옛날에 호롱불 코 새까맣게 된 거 그 기억나시잖아요. 그 호롱불처럼 그냥 솜뭉치 같은 데다 뭉쳐갖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횃불처럼 썼단 말이죠. 우리도 최근까지 그랬어요. 일제 시대까지는 다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대비하는 거죠. 불이 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슬기롭다고 하는 것은 보세요. 뭐가 슬기롭다는 거냐요? 다 잤어요. 안 잔 게 아니에요. 다 졸매 그랬어요. 다 졸고 잤다고 그랬어요. 슬기로운 거, 안 슬기로운 거의 차이는 안 잤다 개념이 아니라 등과 뭐를 준비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어. 이게 슬기로운 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등만 준비했어. 기름을 안 준비했어. 뭐 가까이 오면 그때 가면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었다. 신랑이 더디워서 다 졸았어요. 10명 다. 근데 갑작스럽게 신랑이 도착했다. 불을 밝히고 맞으라라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어.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제 꺼줘. 그게 중요해. 여기 와서 핵심이 그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각자입니다. 아주 좋은 일본 말이 있어. 독고다이라고. 각자 죽는 거야. 각자 책임지는 거야. 아우, 얄미워. 좀 나눠주지.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갈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각자 가는 거예요. 각자. 이게 룰이에요.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줄 수가 없어. 내 것도 부족해. 만약에 주면 너도 다 죽어. 그러니까 각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그거는 책임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기름 파는 데 가가지고 기름 사와 라고 하니까 기름을 구하러 갔다 오니 그 밤에 어디 있겠냐고. 기름 구하기 쉽지 않죠.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고 셧다운. 잔치집은 닫혔고 못 들어가고 황당해지고 버림받아지고. 여기에 둘의 차이는 뭡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등도 다 있었어요. 다 졸았어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확 달라졌어요. 그럼 기름이 뭐야? 이게 중요하거든요. 기름이 뭐냐? 이것은 1차적으로는 앞에랑 연결시켜보면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하나님께서 뭘 말하느냐? 계속 나올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름을 성령이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없으면
인생 졸게 되고 주님 맞을 수가 없어요. 등은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형식만 갖춘 거예요. 등만 갖고 있으면 아무짝에 쓸 거 없어요. 등도 있어야 돼. 우리가 갖추는 등이 뭡니까?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직분받고 뭐하고 뭐 이런 여러 어떤 외형적인 어떤 어떤 교회에 소속돼 있고 뭐 이런 어떤 틀과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어떤 스텝이 있고 외형적으로 등 그릇 그렇지만 그 밝힐 수 있는 뭐가 계속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거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계속 목말라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술꾼들의 특징이 계속 알코올을 구하든 기운이 떨어지면 또 술 먹고 그래서 계속 술 기운을 유지하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갈구하면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을 때 언제 오셔도 주님을 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신실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8절에서 13절 25장 자신의 기회를 활용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회를 활용해서 준비하는 종이 지혜로운 종이. 예수님은 비유죠. 교훈을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를 비유라고 그래요. 미련한 처녀는 기름 있는 슬기로운 처녀에게 기름을 달라고 했지만 자신이 부족하니 사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박하죠. 또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도착했고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정을 얘기해줘도 모른다고 매정한 대답만 들어왔어요. 이놈의 사회는 정말 매정하네. 인간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걸 예수님이 말하는 의도는 비유는 그 사회가 뭐 매정하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주제를 교훈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너무 매정한 이렇게 이걸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비유에서 무엇을 말씀하려는 걸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누구의 책임이다? 바로 자기 자신의 책임입니다. 누가 대신할 수 없고 그걸 집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과 기회는 언제냐? 신랑이 오기 전까지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고 난 뒤에는 늦었다. 일단 오면 늦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사다. 이 말을 개인적으로 돌리면 내가 죽기 전에, 또 우주적으로 돌리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기름, 곧 성령 충만,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언제 오셔도 상관없도록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미련하고 지혜로운 거의 차이는 딱 하나에 걸려요. 성령이 충만한가 안 한가, 그걸 준비했는가 안 했는가, 이 차이로 갈린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지금 다 얘기했지만 25장 4절 말씀이 저를 레마의 말씀으로 꽂혔어요.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아까 지금 방금 제가 설명했죠.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등 플러스 기름 둘 다 있어야 됩니다. 등과 기름은 뭡니까? 전 등을 뭐라고 봤습니까? 외형, 형식, 그릇. 그럼 기름은 뭡니까? 내면, 내용입니다. 신앙에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경건한 신앙생활로 나타납니다. 말씀과 기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곧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맞으러 갈 때 껍데기만 있어도 안 되고 내용만 있어도 안 돼요. 그 내용을 담아낼 그릇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이 있어야 되고요. 등을 밝히 불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둘 다 잘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는 슬기로운 종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1장 찬양집 471장 주님 내 안에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기도로 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채우사 주님만 나를 채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오늘 말씀 보면서 포인트는 뭐죠? 오늘 둘 비유에서 예수님 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은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예기치 않은 때,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때 갑자기 온다. 그러면 잘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언제 와도 상관이 없도록 뭐 하는 거다? 잘 대비하며 준비하는 거다. 그럼 잘 대비하며 준비하는 게 뭐냐? 1차적으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면서 신앙의 외형과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맞이하러 나가 불을 밝히며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각자 다 레마의 말씀이 다르겠지만 주님 내가 언제 하나님 불러갈지 모릅니다.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는데 언제 불러가셔도 상관이 없도록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뻐하고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잘 대비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이 개인적인 종말이 늦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혼자 짐작해서 나태하고 방만한 불충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럽게 들이닥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등만 아니라 기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둘 다 가지고 맞이하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오시기 전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면 늦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라도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더라도 즉각 맞이하러 나갈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모임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후에 어린이들 대상으로 떡볶이 전도를 할 때에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에 와서 즐겁고 기쁜 추억을 가지고 교회에 관심을 갖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시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열심히 해야 될 일을 할 텐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개인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